남백월의 두성인 노일부득과 달달박박 편 시작하겠습니다. 백월 산양성 성도기에 이러한 기록이 있다. 백월산 은신라 구사군의 북쪽에 있었다. 옛날의 굴자군이고 지금의 안이군이다. 산봉우리는 기이하고 빼어났으며 산줄기는 수백 리에 걸쳐 뻗쳐 있었으니 참으로 큰 진산이었다. 옛 노인들이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옛날 당나라 황제가 연못을 하나 팠다. 그런데 매월 보름 전 달빛이 밝아지면 연못 가운데 산이 하나 비치는데 사자처럼 생긴 바위가 꽃 사이로 은은하게 비치어 연못 가운데의 그림자로 나타났다. 황제는 화공에게 그 모양을 그리도록 하고 사람을 보내어 천하를 돌며 찾게 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르러 백월산에 큰 사자암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산의 서남쪽 이보쯤에 화산이란 이름의 삼산 하나의 몸체의 봉우리가 셋이어서 삼산이라고 한다. 이 있었으니 그림과 똑같았다. 그러나 화산이 진짜 그 산인지 알 수 없어서 신발 한 짝을 사자암 꼭대기에 걸어놓고 돌아와 아뢰었는데 신발 그림자도 못에 나타났다. 황제는 이상히 여기며 그 산의 이름을 백월산이라 하였다. 보름 전에 흰 달의 그림자가 연못에 나타났기 때문에 백월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 그러자 연못 가운데에 산 그림자가 없어졌다. 이 산의 동남쪽 삼천보쯤에 선천촌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노일부득 득을등이라고도 한다. 이니 그의 아버지는 월장이고 어머니는 미승이다. 다른 한 사람은 달달박박이니 아버지는 수범이고 어머니는 범마였다. 향전에 치산촌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사람의 이름은 우리말이다. 두 사람의 마음 수행이 그 기세가 등등하고 절개가 굳었기 때문에 두 집에서 각각 이 두 가지 뜻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다. 두 사람 모두 풍골이 비범하였고 세속을 초월하려는 뜻이 있어서 서로 잘 지냈다. 나이가 20이 되자 마을 동북쪽 고개 밖에 있는 법적방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뒤 서남쪽의 치산촌 법종곡 승도촌에 오래된 절이 있는데 정신을 수양할 만하다는 말을 듣고 같이 가서 대불전과 소불전의 두 마을에 각각 살았다. 부득은 회진암에 살았는데 양사라고도 한다. 지금도 회진동에 옛 절터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다. 박박은 유리광사에 살았다. 지금의 이산 위에 있는 절터가 바로 이곳이다. 둘 다 처자를 거느리고 살면서 생계를 꾸리는 일도 하였다. 서로 왕래하며 정신을 수양하고 마음을 편안히 길렀지만 속세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육체와 세상의 무상함 보고는 서로 말하였다. 기름진 밥과 풍년된 해는 참으로 좋지만 옷과 음식이 생각대로 생기고 저절로 배부르고 따스함만은 못하다. 여자들과 집이 좋기는 하지만 연화장에서 여러 부처님과 함께 놀고 앵무새와 공작새와 서로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 더군다나 불도를 배우면 응당 부처가 되어야 하고 진리를 닦으면 반드시 진리를 얻어야 한다. 이제 우리들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으니 당연히 몸에 얽매여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최상의 도를 이루어야 하거늘 어찌 세속에 파묻혀서 속된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서야 되겠는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버리고 깊은 산골에 은거하려고 하였다. 그날 밤에 꿈속에서 백호의 빛이 서쪽에서 오더니 빗속에서 금빛 팔이 내려와 두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깨어나 서로 꿈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꾼 것이었다. 한참 동안 감탄하다가 드디어 백월산 무등곡 지금의 남수동이다. 으로 들어갔다. 박 박사는 북쪽 고개에 있는 사자암에 자리 잡고 판자로 8자방을 만들어 살았으므로 판방, 판자방이라 하였다. 부득사는 동쪽 고개의 돌무더기 아래 물이 있는 곳에 자리 잡고 10자 되는 방을 만들어 살았으므로 네방, 돌무더기 방이라 하였다. 향전에는 부득이 산 북쪽 유리동에 살았는데 지금의 판방이고 박박은 산 남쪽 법정동 뇌방에 살았다고 하니 서로 반대가 된다. 지금 살펴보면 향전이 잘못된 것이다. 이들은 각각 암자에 살면서 부득은 미륵부를 부지런히 구하였고 박박은 아미타부를 경건히 염불하였다. 3년이 채 못된 경룡 3년 기후 서기 709 4월 8일 성덕왕 이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는 해였다. 날이 저물려고 하는데 20세가량의 한 낭자가 매우 아름다운 얼굴에 난초와 사양의 향기를 풍기면서 부감해 와서 향전에는 남암이라 하였다.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청하고는 글을 써서 바쳤다. 나그네 길에 저물어온 산이 어두운데 길 막히고 성은 멀어 마을도 없다오. 오늘은 이 암자에서 묵으려 하는데 자비로운 스님은 화내지 마시오. 박박이 말하였다. 절은 깨끗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곳이니 그대가 가까이 할 곳이 아니오. 어서 떠나시오. 이곳에 지체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성도기에서는 나는 모든 잡념이 식었으니 여색으로 시험하려 들지 말라 라고 하였다.
낭자는 남암으로 가서 향전에는 부감이라 하였다. 또 전과 같이 부탁하였다. 그러자 부득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디서 이 밤중에 왔소? 낭자가 대답하였다. 고요함이 태어한 몸이 되었으니 어찌 오고 감이 있겠습니까? 다만 어지 신분이 바라는 뜻이 깊고 무거우며 덕행이 높고 굳다 하기에 보리를 이루도록 돕고자 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개송 하나를 주었다. 해 저문 깊은 산길. 가도 가도 인간은 보이지 않네. 소나무 대나무 그늘은 더욱 그윽해지고 골짜기 시냇물 소리 오히려 새롭게 들리네. 잠잘꽃 청함은 길 잃어서 아니여. 스님에게 길을 가르쳐 주려 함이네. 부디 나의 청만 들어주시고 길손이 누군지 묻지 마시오. 부득사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말하였다. 이곳은 부녀자가 더럽힐 곳이 아니지만 중생을 따르는 것도 보살행에 하나요. 하물며 깊은 산골에서 날이 어두워졌으니 어찌 소홀히 대할 수 있겠소. 곧 암자로 맞아들여 머물도록 하였다. 밤이 되자 마음을 맑게 하고 지조를 가다듬고 희미한 등불이 비치는 방에서 조용히 연풀을 하였다. 날이 세려하자 낭자가 부득사를 부르며 말하였다. 내 불행하게도 마침 해산할 기미가 있으니 부탁이니 스님께서는 집자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부득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촛불을 은은하게 밝혔다. 낭자가 이미 해산을 한 후에 또 목욕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부득은 부끄러움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지만 그러나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더 커져서 목욕통을 준비해 낭자를 통 안에 앉히고 물을 데워 목욕을 시켰다. 그런데 잠시 후 목욕물에서 향기가 진하게 풍기더니 물이 금빛으로 변하였다. 노일부득이 깜짝 놀라자 낭자가 말하였다. 우리 스님도 이 물로 목욕하십시오. 부득이 억지로 그 말대로 하였는데 갑자기 정신이 상쾌해지고 피부가 금빛으로 변하였다. 그 옆을 보니 호련히 연화대자가 있었다. 낭자는 부득에게 앉으라고 권하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관음보살인데 대사를 도와 큰 깨달음을 이루어 주려고 왔소. 그리고 말을 마치더니 사라졌다. 한편 박박은 부득이 지난밤에 반드시 개를 더럽혔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부득에게 가서 비웃어 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가서 보니 부득은 연화대에 앉아 미륵존상이 되어 밝은 빛을 발하며 몸이 금색으로 채색되어 있었다. 박박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는 말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득이 그 여유를 자세히 말해주자 박박은 탄식하며 말하였다. 내 장애가 많아서 다행히 부처님을 만나고도 도리어 만나지 못한 셈이 되었습니다. 큰 덕에 지극히 어진 그대가 나보다 먼저 뜻을 이루었습니다. 옛 인연을 잊지 말고 나도 도와주기 바랍니다. 통 속에 금물이 남았으니 목욕할 수 있을 것이오. 박박도 목욕을 하자 부득처럼 무량수불이 되어 두 부처가 엄연히 서로 마주 대하였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앞다투어 달려와 우러러보며 감탄하였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로다. 두 부처는 불법의 요체를 설명한 뒤 구름을 타고 떠나갔다. 천부 14년 을미서기 755에 신라 경덕왕 이왕위에 올랐는데 고기에는 천감 14년 을미서기 515에 법풍왕 이왕위에 올랐다고 하였으니 어찌 선우가 뒤바뀐 것이 이처럼 심하단 말인가. 이 일을 듣고 정유년 서기 757에 사자를 보내어 큰 절을 창건하고 백월산 남사라고 하였다. 광덕 2년 갑진 서기 764 고기에서는 대력 원년이라 하였지만 역시 잘못된 것이다. 7월 15일에 절을 완공하였다. 다시 미륵존상을 만들어 금당에 모시고 현판에 현신성도 미륵지전이라고 하였다. 또 아마타불상을 만들어 강당에 모셨다. 그러나 남은 금물이 모자라 몸에 고루 바르지 못하여 아미타불상에는 역시 얼룩진 흔적이 있다. 그 현판에는 현신성도무량수전이라 하였다. 논평에 말한다. 낭자는 부녀자의 몸으로 변화하여 중생을 교화했다 하겠다. 화엄경 에마야 부인 선지식 21지에 살면서 부처를 낳아 해탈문을 보인 것과 같다. 이제 낭자가 해산한 미묘한 뜻이 여기에 있다. 그녀가 준 글은 애절하고 완곡하며 사랑스러워서 하늘나라 선녀의 자취가 있다. 오호라. 만일 낭자가 중생을 따라 다란이를 말할 줄 몰랐다면 이처럼 할 수 있었겠는가? 그 구절의 끝에는 맑은 바람이 한자리함을 꾸짖지 마시오. 라고 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대체로 세속의 말처럼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다음과 같이 찬미한다. 푸른 물방울 떨어지는 바위 앞에 문 두드리는 소리. 그 누가 해 저무는데 구름 문을 두드리나. 남함이 가까우니 그곳으로 가시오. 내 뜰에 푸른 이끼 밟아 더럽히지 마시오. 부감을 찬미한 것이다. 골짜기 어두운데 어디로 가리오. 남창에 잘 있으니 머물다 가시오. 밤 깊도록 108염주 굴리고 또 굴리니. 길손이 시끄러워 잠 못 들까 걱정이네. 남함을 찬미한 것이다. 솔그늘 심리의 길을 헤매다. 스님 시험하러 밤에 절을 찾았네. 3번 목욕하니 날이 세려 하는데.
두 아이 낳고서 서쪽으로 갔다네. 관음보살 낭자를 찬미한 것이다. 이상 삼국유사에 실린 내용이다. 노일부득은 통일신라의 제33대 성덕왕 때 미륵불이 된 연부라는 승려이다. 달달박박은 아미타불이 된 연부라는 승려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